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이어서 더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발짝지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들판이라도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의를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의를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 부른 후에 유근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힐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수요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때마다 일마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지만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수시로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분주하게 살며 내일만 중요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저희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께 묻고 항상 점검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민재단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 교회 안에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한마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화요전도팀들, 성도님들 복음 전할 때에 낙심한 사람들, 새로 이사와서 등록하려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민재단을 통해 빛을 느끼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남모를 고민과 근심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 점점 더 나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좋아지게 하시고 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을 기억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내 문제만 너무 커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으로 마음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거저받은 은혜로 이웃에게 손을 펴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수시 안내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3월 4일부터 시작하오니 아직 신청 안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길 바라며, 또 생명의 삶은 우리 교회에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재직을 받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및 세례식이 4월 6일에 있습니다. 3월 16일까지 학습 및 유아 세례와 세례 대사장분들은 3월 1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각 목자분들은 목원들 혹시 그 목원들 소속에서 아직 세례나 학습을 못 받으신 분도 있다면 건면해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는 주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교하기 앞서 먼저 좀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히엘틴 청소년부 소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피드백을 나누고 또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많은 또 교사 선생님들과 또 학생부 내에서도 많은 은혜들이 있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기도해줬던 그런 시간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또 감사했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부임한 이후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팔복을 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각자에 주신 그 말씀이므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변화되기를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깨우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 중 네 번째 복은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갖고 있고 또한 정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지적과 같이 자기를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었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일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 그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로서 우리는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삶은 굉장히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금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려고 했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칭찬받기를커녕 오히려 혹독한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가난한 인간적인 기준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언급된 이는 인간적인 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의 말씀에 약속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이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와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고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먼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떤 뜻이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경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뭐 이렇게 흔히 보릿고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보릿고개 시대는 아닙니다. 결국 이제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가 이제 보릿고개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세대는 그 보릿고개에 대한 그 사전적인 지시를 알지만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경험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거나 마실 물이 없어서 숨이 넘어갈 정도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줄이는 것과 목마른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장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 없는 갈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뉴스나 또 우리의 많은 또 지구상에는 양식이 없어 또 물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목말라 죽을 일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 어느 여행객이 이스라엘을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집차를 타고 광야로 나가는데 그 광야의 한 복판에서 집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이 결국 그 광야에 그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아무것도 사람이 없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이르기 순간 결국에는 모든 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그만 탈진하고 죽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굶어가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음식을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각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교회에서 제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리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삶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항상 들여다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동경도 중요하지만 소망이라는 그 정도로서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 굶주린 자가 음식을 구하듯이 갈증으로 허덕이는 자가 물을 찾듯이 그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이기에 처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되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내게 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주시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마음이 만약에 혹여나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부임할 한 이후로 첫 수련회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어떻게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마지막 둘째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준비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결단의 시간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분들은 우리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했을 때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올 청소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또 고백했던 그런 현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준비 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였고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곧비탄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몽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건성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한 발짝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길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알게 된 사람은 주님을 믿는 자세부터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뭔가 잘된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으로부터 핍박과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의 때와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더욱더 신앙생활의 여정을 우리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완전한 이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인이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결합이 있습니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때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진통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 무결함을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까? 때로는 그 죄에 있어서 내가 이 죄만큼은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 반복되는 그 일상과 반복되는 그 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정으로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나오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일을 위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뜻은 현대인들은 평소에 배불리 먹기 때문에 그 배불림의 행복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늘 굶주려서 허기가 진 사람은 한 번쯤은 정말 배불리 먹는 것이 그들의 일상에게는 소원일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성경에서 배부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처녀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마련하시고 또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즐거움과 영생의 복을 한없는 만족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초청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으로 인해 또한 바쁨으로 인해 때로는 그 삶에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의 삶에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등한히 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된 이 영적인 누리는 행복은 빙산의 일각의 아주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로 빙산의 일각에 부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를 예배해 두신 그 은혜가 지금보다 더 상상을 초월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물을 다 허비하고 나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그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할 풀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이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내가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둘째 아들은 그 행동한 순간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죄를 짓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많은 은혜들을 주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러 먹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목마르고 이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받은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빙산의 일각이라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더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다느 목사님과 또 우리 이주일 전사님과 함께 부임한 이후에 대신방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 가정 안에 이제 사연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아픔들 또 기도 제목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더 성도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될 분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요번 신방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 이후에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데, 그리고 그 식사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그 준비해 주시는 그 다가를 통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정성스럽게 그 준비해 주신 그 손길들을 볼 때 저에게 마음의 진한 감동이 저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어떠한 한 권사님께서는 같이 식사하는 중에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 심지영 목사님 이제 성민교회 목사님 다 되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더 책임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지금보다 더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내가 이 성민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내가 기도해줘야 될 그런 사명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신방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줄이고 목마른 그 성도인들의 심령 속에 다함이 없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더 샘솟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일어날 때 오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 가정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을 더욱더 붙드시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묶임에 흡족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몽이 뭉성하니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량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이 쓰러진 나를 보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또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누리는 복된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또 받은 은혜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